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입니다. 今天的讲道题目是我更爱的是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내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아침 일찍 하갈과 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보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아들 이삭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황당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왜 하신 것일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5번씩이나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가장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죄로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려는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재산보다 심지어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독자 이삭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시험, 테스트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는 가끔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아이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과자 한 봉지를 사주면서 자, 아빠한테 과자 하나만 줄래?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근데 아빠가 그 과자를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바랬던 모습은 아빠, 저에게 과자를 사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아빠 먼저 드세요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가 과자를 사줬으니까 이제 과자는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싫어.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렇죠. 또는 알았어. 아빠 하나만 먹어. 하나만 줍니다. 보통 아이들은 자기가 혼자 과자를 다 먹고 싶어 하지 나눠 먹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에게 맛있는 거는 아빠, 엄마부터 먹는 거야. 그렇게 계속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맛있는 것이 있으면 자기 먼저 먹습니다. 그러면 제가 맛있는 거는 아빠, 엄마부터 먹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아이는 곧바로 아빠 하나 드세요. 그렇게 하면서 먹을 것을 저에게 줍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에게 과자를 나눠주지 않아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에게 맛있는 것을 사줍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과자를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준다면 부모는 매우 기뻐하겠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과 더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요구, 즉 너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다오 그렇게 요구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핸드폰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아들을 불에 태워 제사로 드리라뇨.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들 대신 죽을게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고 또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라와 상의도 하지 않았고요. 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사라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상의했다면 사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을 말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또 상을 받는다거나 그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떠나기 아쉬울 때에는 롯과 같이 막 미적미적 대면서 꿈을 댑니다. 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낼 때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두 종과 함께 또 아들과 이삭을 데리고 집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까지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섬겨야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꼭 저기 멀리까지 가야 돼요. 가까운 곳에서 그냥 할게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제3일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저 멀리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이 보였습니다. 그는 나귀와 또 두 종을 그곳에 남겨두고 아들하고만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무는 이삭에게 이렇게 지우게 하고 또 칼과 불은 자신이 직접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두 종을 끝까지 데리고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두 종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마 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와도 상의하지 않았고 또 두 종을 남겨두고 아들과 둘이서만 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다른 사람과 상의를 하다 보면 그들이 나를 말릴 수가 있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람들, 또 가족의 말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거예요. 또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거겠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또한 당장 편한 결정들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종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아마도 그를 말렸을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인데 이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아들을 죽인 살인자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다 피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오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때마다 봐왔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는 자기가 등에 메었고 또 불과 칼은 아버지가 들고 가는데
번제에 꼭 필요한 어린 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번제물로 드릴 이 양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죠. 아브라함은 순간 당황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직접 준비하셨다라고 대답하고 계속 산을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시했던 산에 도착하였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단 위에 장작을 이제 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때 이삭은 어린 나이가 아니라 청년쯤 되었을 텐데요. 이삭은 왜 반항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일까요? 이삭은 아버지,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준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100살이 넘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기를 밧줄로 묶을 때에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도 대단하지만 아버지를 보고 배운 그의 아들 이삭의 순종 또한 매우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양을 잡아 죽일 때 양은 전혀 발버둥을 치지 않고 소리도 하나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삭도 양과 같이 아버지가 하려는 대로 순순히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런 모습은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开始他被欺压在受苦的时候却不开口他像羊羔被挤到宰杀之地又像羊在剪毛的人手下无声他也是这样不开口 한국어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만약 이삭이 죽기 싫어서 자신을 줄로 묶는 아버지를 밀쳐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은 당장 살았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싫다고 만약 도망가셨다면 인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인류의 구원 계획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린 양과 같이 가만히 있었고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과 이 이삭의 순종은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긴급히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분명히 알겠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시험한 것, 즉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제 주위를 살펴보니까 수량이 뒤에 있었는데 이 수량의 뿔이 나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대신해서 이 수량을 잡아서 하나님께 원래 드리려고 했던 그 제사를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는데요.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또 우리가 길이 없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믿음의 순종은
완전히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 开始耶和华说你既行了这事不留下你的儿子就是你独生的儿子我是指着自己起誓说论福我必赐大福给你论子孙我必叫你的子孙多起来如同天上的星海边的沙이 주순 비더자오 조지더 정말 한국어로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창세기 22장 18절도 있습니다. 开始并且地上万国都必因你的后裔得福因为你听从了我的话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후에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이삭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창세기 22장은 창세기 1장과 함께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좋았기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서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开始亚伯兰因着心被试验的时候就把以撒献上这便是那欢喜领受应许的将自己独生的儿子献上论到这儿子曾有话说从以撒生的菜有成为你的后裔他以为神还能叫人死里从死人复活他也还佛从死中夺回你的儿子来他的儿子来아멘. 한국어로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자, 첫째,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참된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는데 이 부활신앙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또 과학을 초월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나이인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육신은 죽임을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나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난 집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뭐라고 말하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절대로 칼을 빼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가 아이에게 과자를 사준 후에 과자 하나를 달라고 하면서 아이의 그 반응을 살펴본다라는 비유를 드렸었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맛있는 과자를 부모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보통 싫어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고 또 3일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칼을 빼들어 진짜로 아들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开始 爱父母过于爱我的不配做我的门徒爱儿女过于爱我的不配做我的门徒 한국어로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님, 또 부부, 또 가족, 애인, 또 친구입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했다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에게 있어서 가족이나 돈, 친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우선순위를 자신이나 또 가족에게 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거저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도로 데려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또 자신의 10명의 아들, 딸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开始说我出生于母胎也必出生归回上次是耶和华所取的也是耶和华耶和华的名是应当称颂的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주시지 말지 왜 주었다 뺏어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开始我们的祖宗亚伯拉罕把他儿子以撒献在坛上岂不是因行为称义吗？可见信心是与他的行为并行而且信心因着行为才得成全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시고 그냥 조건 없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보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종의 행위를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다시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이지만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복을 받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테스트를 하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했던 찬양인데요.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다른 거야. 옆에 거야. 장로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예. 네.我一生渴慕成为主的喜乐，将我的心献在主的面前，主召我成为圣洁的器皿，如同精金彰显主的荣耀。哦，主，我爱你，敬拜你，我愿成为主你的喜乐。哦，主，我爱你，敬拜你，我愿成为主你的喜乐。谦卑地将我心灵献给你，悦纳我献上所有的一切，接近我成为圣洁的器皿，全心全意跟随主的道路。哦，主，我爱你，敬拜你，我愿成为主你的喜乐。哦，主，我爱你，敬拜你，我愿成为主你的喜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当上帝向亚伯拉罕命令把儿子献为燔祭的时候,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황당한 명령을 듣고도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亚伯拉罕听到上帝的荒唐命令后立即顺从了。他是有信仰的人，是顺从的人。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